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마라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번외편 메가스토리. 신은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종교를 창조했다. 심지어는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금기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 얘기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이념 때문에 죽은 사람과 종교 때문에 죽은 사람, 어느 숫자가 더 많을까요?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시즌1 이승만 편을 끝내고요. 시즌2 가기 전에 번외편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메가스토리, 메가처치 스토리의 약자일 수도 있겠군요. 온갖 욕을 다 먹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고 밤길을 조심해야 될지도 모를 우리 물뚝심송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 각오가 잘 안 돼가지고 얘기를 살살 하려고요.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참. 예. 자, 어쩌다가 이런 기획을 준비하셨습니까? 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고요. 네. 이거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 예. 또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양한 집단 중에 꽤 중요한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고, 예. 그 폐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네. 그럼 도대체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기원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부터 준비하던 스토리인데, 네. 그게 어떻게 일이 돌고 돌아서 국민TV, 국민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시간에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모든 예. 영광이 될지 심각한 문제가 될지. 모든 방송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모든 정치적 책임은 물뚝심송님이 재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저는 더욱더 잘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키워드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친일, 박정희, 뭐 그런 거 예, 있을 텐데 그 중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 반공 이런 거. 예,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반공이랑도 결탁되어 있고 사실 독재, 정권 뭐 이런
것도 언저리에게 있고 말이죠. 그 모든 그 키워드들이 혼란스럽게 서로 얽혀가면서 네. 우리의 근현대사를 더욱더 비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요인들이죠.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메가처치 네. 대형 교회를 뽑은 겁니다. 네. 그 메가처치 스토리가 아니고 메가처치 히스토리입니다. 네. 대형 교회의 역사 이것을 줄여서 메가스토리로 만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은 그 한국적인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프롤로그죠. 예. 개괄 얘기할 텐데 뭐 들어가는 말, 뭐 이제 오프닝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네. 결국 교회는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얘기니까 네네.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좀 잠시 해보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고 제 머릿속을 뒤져봤더니 네. 떠오르는 게 이제 성서, 뭐 창세기, 유일신, 신의 존재 유무, 유신론과 무신론. 네네. 뭐 또 현대 미국 기독교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뭐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 네네.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변종이 많습니다. 예. 뭐 지적 설계론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창조과학론이 힘을 잃으니까 지적 설계론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가고. 뭐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던 교황과 교황청, 뭐 십자군 전쟁, 뭐 수도원 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지구상에는 그 우리 인류에게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지금도 있죠. 네.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 종교지만 네. 그 종교 자체로만 보자면은 다른 종교들과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종교의 전형적인 존재죠. 아, 예. 근데 이 기독교가 이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사실 그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거기서부터 역사의 전환점이 발생한 거라고 봐야죠.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아주 나쁜 잡놈이었죠. 그 얘기도 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참. 네. 한 제국의 황제한테 하다못해 스타워즈에 나오는 황제한테도 말 잘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때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게 그게 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역사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 하나의 거대한 종교의 시발점이었다. 네. 뭐 그렇게 전 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또 이제 그 전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편협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유럽 중심, 서구 중심의 세계관이거든요. 유럽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을 땐 분명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그렇죠. 그들이 보기엔 유럽이 전 세계였으니까. 네네. 하지만 뭐 동양이나 뭐 다른 쪽에는 나름대로 또 종교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 뭐 여태까지 존재했다가 사라진 종교를 합치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겠지만 계룡산 밑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뭐 반경 1km 안에 뭐 종교가 한 20-30개는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종교들의 그 신도 수로 서열을 좀 매겨보자면 이건 정확하게 뽑을 수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냥 추산이죠, 추산. 역시 기독교가 랭킹 탑입니다. 개신교라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다 계열에? 합쳐서. 아, 예. 전체 기독교가 21억 명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네. 예. 그 중에 천주교가 12억으로 제일 많고요. 캐톨릭. 예. 네. 그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출신, 그 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뭐 이런 거. 그게 2.4억 정도, 2억 4천만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개신교가 3억 5천만. 별로 안 되네요. 뜻밖의 적습니다, 예, 개신교는. 예. 성공회가 8,400만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맞네요. 예, 이 모든 걸, 그 밖에 이제 기독교 분파들, 여기 안기는 뭐 몰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꼽트교 뭐 이런 거. 그 다 합치면 한 3억 5천만 정도. 그것도 꽤 많습니다, 종류가. 개신교랑 같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러게요. 개신교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종교는 아니에요. 역시 우리 미국.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개신교는 주로 미국과 한국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 다 합치면 기독교가 21억으로, 그러니까 구교, 신교 다 합쳐서 21억. 그 다음을 따라가는 게 바로 이제 또 이슬람이죠. 네. 이슬람교가 약 13억 정도가 믿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죠. 네. 그 비율은 수니파가 한 9억 4천만 정도, 네. 시아파가 1억 7천만 정도. 시아파가 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수니파가 다수파고. 이란에서만 다수파고요. 그죠? 네. 네. 그 시아파가.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재미있지만 종교로 분류하자면은 무신론자, 예.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 네. 불가지론, 네. 이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네요. 예, 무신론자가 꽤 많은 편이죠. 네. 근데 이거는 통계가 저는 뭐 거의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사회 환경상, 문화적 환경상 태어나서 무조건 기독교의 적을 갖고 있지만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또 무신론이라고 특별한 종교를 안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략적인 숫자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마 이거 예측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힌두입니다. 힌두. 힌두는 거의 전 세계에서 인도에만 있죠. 인도와 인도네시아만 있습니다. 거의. 예. 인도, 네팔에도 있어요. 예, 네팔도 있죠. 인도 대륙에 자체 있으니까. 네네. 그 힌두가 거기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힌두 신자가 9억이 넘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상당한 그 인구 비례로 보면 대단한 종교죠. 예. 역시 인도의 인구의 압박. 예. 이런 게 있죠. 예. 그럼 인구의 압박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중국. 네. 유교, 도교 등의 중국 전통 종교. 이게 약 4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로 종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그 아시아권에 많이 퍼져 있는 불교. 네. 불교가 3억 7천만 정도. 야. 불교가 작지 않습니다. 그중에 대승불교가 1억 8,500만 정도, 소승불교가 1억 2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승불교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렇죠. 그런. 예. 네. 우리나라에도 소승불교가 있죠. 근데 숫자가 굉장히 적죠. 아, 그렇습니까? 예. 소승불교 종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네. 전 꽤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조계종, 천태종 이런 쪽에서 네. 주로 지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원시 토착신앙, 샤머니즘 이런 걸 믿는 인구가 약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원주민들, 이런 네. 사람들이죠. 많네요. 3억이면 굉장한 숫자죠. 아니, 기독교 개신교인보다 5천만 명밖에 안 작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기독교라고 해도, 개신교라고 해도, 그냥 원오브댐인 거예요. 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네. 이게 이 원시 토착신앙, 샤머니즘 거기에 아프리카 토속신앙은 빠진 거예요. 아, 그래요? 아프리카 토속신앙은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합치면 4억이 4억이면은. 넘죠. 예. 엄청나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는 샤먼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축복을 내리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아직 단골 예. 있고, 그리고 임경업 장군을 모시거나, 그렇죠? 아기 장군을 모시고 이러면서. 많죠. 천여보살 이런 것도 예, 있고. 예.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카운트 되는 거죠. 예. 무당들. 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샤머니즘이 상당 부분이 불교와 결합해 있죠, 또. 아, 그렇군요. 그 보살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불교적 색채가 많이 가미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어디에 카운트해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시크교가 있죠. 시크교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이 한 2,300만 정도. 작은 숫자는 아니죠. 이분이 하키 선수들 보면 이제 머리에 터번두로 그렇죠. 나와서. 예, 바룩 사람들. 예, 네. 그분이 시크교도들. 예. 여태까지 언급한 종교가 대략 9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당당하게 10번째 자리 잡고 있는. 네. 이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냐.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종교로 분류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10번째 당당히. 10번째 종교. 예. 주체사상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웃을 일인지 슬퍼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 설명도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가르치는 정치사상이지만, 학계에서는 이를 종교로 분류하기도 한다. 야, 이 자료가 어디서 온 자료입니까? 이 요약된 자료는 일단 위키에서 출발을 했고, 위키. 각 종교별 현황을 다 따져봐서 숫자를 파악을 한 거고요. 네, 크로스 체크를 한 거고, 네. 주체 사상이 종교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서적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교주가 확실하고, 대를 이어서 법통을 이어받으며, 울부짖으면서. 그런 점이 있죠. 예, 네. 또. 그리고 주체 사상, 사상을 담고 있는 전집. 네. 거기에 보면 상당 부분이 유교의 서적들 있죠. 네. 사서삼경. 네네. 그것과 비슷한 색채를 띱니다. 아니 한편 거기서 이제 당가 수령과 인민의 삼위일체 이런 거는 그런 얘기도 기독교적인 종교적이죠. 네네네. 그리고 뒤에 품속론 같은 건 상당히 유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서양의 학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종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틀린 분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하나의 철학의 정치 체제로 이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다라고 분류하기도 한다는 얘기군요. 그럴 정도로 이 종교의 세계는 심오하죠. 네. 복잡하고 네. 딱 잘라 분류되는 무언가는 아닌 거고요. 네. 이렇게 다 혼재되어 있고 또 종교 간에 이렇게 서로 섞이는 것도 많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토 같은 거. 일본의 신도. 원래 전통적인 종교. 거긴 다신교죠. 그러게요.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런 것도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천리교 같은 것도 있고, 네. 그 다양한 소수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종교들은 대부분 이제 몇십만 명 선의 신도를 갖고 있고요. 네. 그보다 더 적은 사이비 종교들도 되게 많죠. 심지어는 면식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제가 가장 호의를 가진 그 파스타파리안들이라고 하죠. 파스타파리안. 예. 아. 그 파스타를 신봉하고, 네네. 예. 그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 FSM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아, FSM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예. 오스트리아에서 예. 그 어떤 사람이 그 국수를 건지는 이게 그 틀 같은 거 있죠. 이게 그 우리나라로 하면 채 같은 거. 네네. 예. 그걸 머리에 쓰고 사진을 찍었어요. 예. 이 사진을 그 운전면허증에 쓰겠다. 예. 근데 운전면허증 사진은 신분증이기 때문에 네. 모자라든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장신구는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유일하게 허용이 되는 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얼굴을 가리는 거라든가 뭐 이런 뭐 어떤 터번 같은 거. 또는 신부님이 위에 뭘 이렇게 예, 그 깡모자 같은 거 쓰는 네네. 거. 그런 거는 허용이 된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내가 FSM교 신도기 때문에 종교적인 장신구다. 국수 그릇이. 그래서 그 경찰에서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서 그 운전면허증에 그 국수 건지개를 머리에 쓰고 있는 사진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면 국수교라는 거 아니 그렇죠. 면식교잖아요. 면발교죠. 면발교, 예. 면식교. 근데 그 재미있는 함정은 그 경찰이 이 사람한테 네. 그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네. 조건이 하나 있다. 예. 병원에 가서 당신이 운전하기에 적합한 정신 상태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떼와라. 또 멋진 응수네요. 예. 네. 그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은데 네. 이거는 사실 그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일부 지역, 일부 주에서 창조론을 과학 시간에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아. 물리학과 학생이 항의한 뜻에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일종의 역설적인 농담의 거대한 농담인 거죠. 미국은 참 생각보다 매우 넓은 나라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별일이 다 있죠. 별일이 다 그러면. 있군요. 예. 예. 그 밖에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원류라고 볼 수도 있죠. 유대교. 아. 유대교도 약 1,400만 명 정도가 있으니까 굉장히 크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겠군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유명한 그 짜라투스트라가 나오는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배화교. 네. 배화교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약 260만 정도의 신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예. 만이교도 소수는 아주 소수지만 있지 않습니까? 있죠. 다 있죠. 네, 조로아스터교랑 비슷하지만. 예.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헐리우드 누구죠? 탐 크루즈인가? 탐 크루즈가 들어간 그 사이언톨로지. 이건 과학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약간 신화적이기도 하고 예. 과학적이기도 하고 뭔가 좀 묘한 종교인데 네. 이게 신흥 종교 중에서는 꽤 커져가지고 50만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통일교도 있을 텐데. 통일교도 꽤 크죠. 예. 뭐 이런 종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상으로 통틀어 보면 막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종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막 계속 이러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어쩌면 인류는 본성적으로 종교를 필요로 하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그냥 뭔가를 믿고 싶은 거죠. 자기가 너무 나약하니까. 네. 예.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묘사한 게 그 영화 중에 혹시 이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Man from Earth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Man from Earth. 예, 땅에서 지구에서 온 사나이 뭐 이런 예. 뜻인데요. 그게 일종의 SF인데 참 그 제작비가 안 들어간 저예산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대여섯 명 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누군가의 응접실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로 시작했다 끝나거든요. 아, 예. 예, 그런 플롯인데 그 종교와 인간의 본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주인공이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네. 안 늙는 거예요. 아. 한 30살 된 정도에서 계속 제자리에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야, 그건 모든 인류의 꿈일 수도 있고. 근데 예. 그런 사람이 이제 한둘이 아니라는 거가 아. 있고, 근데 서로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네네.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혼자 살아가는 거죠. 네. 혼자 안 늙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한 집단에 있다가는 다른 집단을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신분 세탁을 위해서. 사람들이 10년 정도면 이상하게 느끼죠. 네. 저 사람은 10년 동안 하나도 안 늙었어. 뭐 그렇게 이제 옮겨다니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가 크로마뇽 시대였던 거예요. 신석기 시대. 크로망 시대면은 서기에 1만 년, 2만 년 이상. 야, 예, 세상에. 거의 나이가 10,000살이 넘은. 아우. 이 사람이 그 10,000년을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해주는 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멋지게 표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럽 어딘가에서 태어났었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서쪽으로 계속 가서 바다를 본 겁니다. 처음. 네. 그 프랑스 해안가에 도착해서 예. 바다를 보고 놀랬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크냐? 아. 뭐 그리고 이제 뭐 동굴에 숨어서 폭풍우가 칠 때 두려움에 떨 때 이게 누군가 화를 내는 거냐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저 어딘가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대단한 놈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 모든 자연을 만들고 화를 내기도 했다가 이렇게 축복을 내기도 했다가 네. 이런 존재가 있나 보다. 네. 라는 공포심과 유사한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종교의 시발점인 것 같다. 자기가 크로마한 용인이었을 예, 때. 그 옛날에. 예. 그래서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겪었을 거 아닙니까? 자연의 위대함을. 예. 그러면서 차츰차츰 종교적 마인드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예. 그 과정을 아주 정교하게 잘 묘사해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Man from Earth. 예.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결론을 막 내려주기 때문에. 예. 한번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가, 인간이 종교를 발명하고 신을 만들었는가. 네. 이거는 뭐 풀리지 않는 얘기죠. 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그건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선택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저 종교적으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과학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그분은 그걸 원하고 그걸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단지 제가 하나 바라는 것은 제가 그분한테 강요할 생각이 없듯이 그분도 저한테 전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예. 근데 그게 기독교는 교리상 전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영업사원, 예, 마인드예요. 네.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생겨난 그 종교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초창기에는 이제 그 각 부족별로 뭐 샤먼들 등장하고 뭐 재정일치 사회 나오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그러다 점점 그 어떤 국가 권력에 가까운 그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결정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그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는 거죠. 네. 이게 그 기독교가 이제 그 채택되는 과정이 예. 사실은 처음에 많이 탄압을 받았었잖아요. 로마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을 했었죠. 네. 그 탄압을 하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와가지고 네. 그 탄압이 중지된 거예요 그때. 그렇죠. 사실은 아까 나쁜 놈이라 그랬는데 예, 실제로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중지시키라고 내린 명령이 네.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죠. 네. 그때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교가 된 것은 서기 380년 2월 27일에 그 세오도시우스, 네. 그 시오돌의 이름의 기원이죠. 테오도시우스 1세가 테살로니카 칙령이라는 걸 내리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로마 제국의 정식 국교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대척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이슬람. 네. 사실 이슬람은 기독교와 뿌리가 같죠. 거의 구조가 유사합니다. 네, 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알라도 네.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돼 있는 거죠.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저스. 예,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지저스를. 한 손에 이슬람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떤 그 편견이 좀 심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 얘기를 할 때 많이 처음에 하는 얘기,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네네. 코란을 믿지 않으면 칼로 쳤다. 네.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로 간주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제로 한번 그 확인해 보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슬람 굉장히 평화적인 종교고요. 네.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더 평화적인 종교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 공부하다 보면은 그럼요. 기독교야말로 기독교만큼 폭력적인 종교가 없었어요. 아, 세상에. 무서울 정도로. 예. 기독교를 안 믿으면 군대를 보내서 쓸어버리겠다는 종교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사실 뭐 그런 거니까 그 이슬람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편견을 갖지 마시고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 맞죠? 예. 이삭을 정통으로 보고 있는 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스마엘을 정통으로 보고 있는 게
이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코란이라기보다는 꾸란이라고 부르시는 게 그렇죠. 맞고요. 네. 예. 저기 이태원 가시면 네. 거기 그 이슬람 대사관이나 이런 데에서 네. 그 휴대용 꾸란을 선물로 줍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 한번 받아보시면 한글판이에요. 라가 알콜 이런 것처럼 앞에 예, 정관사가 있고 라가 하느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인가? 뭐 그렇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생각할 때 항상 뭐 이런 편견 같은 건 좀 종교뿐 아니라 모든 걸 바라볼 때 편견은 없어야죠.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채택이 된 다음에 그리스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제 그 원래 로마의 문화, 뭐 흔히 말하는 뭐 헬레니즘 문화 뭐 이런 거에 기독교가 접목되면서 사실은 현재 서양 문화, 서양 과학, 서양의 모든 어떤 사회 체제 이런 거의 원류가 그때 출발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서양에서 서구적인 문화의 핵심은 사실 과학이거든요. 예. 이 과학도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리스 시절에도 수학도 있었고, 뭐 천문학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철학도 있었고, 근데 그 기독교와 접합되면서 중세를 거치면서 사실 그리스 철학 뭐 이런 것들은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렇죠. 그 다시 생긴 과학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학이 모든 학문의 아버지고, 과학은 신학의 그 모든 자식들 중에 하나다. 근데 문제는 이 자식이 너무 커서 자식이 바라보는 세계가 자기 아버지인 신학이 바라보는 세계의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중세 시대를 암흑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에 찬란했던 과학 기술,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을 싸그리 폐기하고 그 야만족들이 즉 북쪽에 있었던 야만족들이 라틴족을 몰아내면서 신학으로 모든 것을 신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과학 문명이 쇠퇴했다. 뭐 인간의 욕망을 천시하고 네네. 저런 건 불경한 짓이다. 네. 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고행을 해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빛나는 성과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이슬람 세계였고. 이슬람 세계죠. 오히려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쳐들어갔다가 여기 와보니 좋은 내용이 많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들고 가갖고 그럼 유럽에서 일어난 게 바로 르네상스다. 그렇죠. 르네상스의 시작인데. 예. 또 그때 저 한갈래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든 과학과 지식들을 억누르고 억제했으면서도 사실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을 필사해서 전달하고 있었죠. 자기들끼리. 네네. 저희 푸코의 책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다 심도 있게 다룰 생각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신학과 과학의 충돌은 사실 충돌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종교와 과학의 충돌은 이건 싸움이 아닌 거죠. 아주 단적으로 말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놓고 봤을 때 창조론은 종교의 문제고 그건 과학이 아니죠. 진화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이론이 서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싸움이 성립되지 않는 문제예요. 저는 이 둘의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학자들은 이런 과학을 통해서 그야말로 숫자와 이치와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종교는 아니다. 절대적인 존재에 의해서 존재의 만들어졌다.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각자 그 자신들의 주장을 굽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굽힐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둘의 싸움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천동설은 틀렸고 지동설이 맞다는 걸 입증을 했으니까 당신들 종교는 틀렸다. 종교를 버려라. 이렇게 가면 이건 종교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학자들한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얘기해서 과학자들이 진화생물학을 다 연구해가지고 생물이 진화했다는 걸 밝혀냈는데 종교인들이 창조론을 들고 와서 너희 과학자들이 이거 다 틀렸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생물은 신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 과학의 영역으로 와서 싸움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라.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그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각자의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상대의 영역에 쳐들어가서 싸움을 거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 창조과학회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교의 바운더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들이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인 거니까요. 저 과학자들은 2단 중에서도 상 2단이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안한 거죠. 자기들의 교리를
과학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교리는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지 그 교리가 과학적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걸 너무 오버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그 성경책에 써있는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믿어버린다는 건 곤란한다는 거죠. 성경에 틀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근본주의의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겠군요.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러나 여태까지 해온 모든 종교에 관한 이야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뭐 신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앞으로 제가 진행할 시리즈에선 전혀 안 다룰 생각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네. 그냥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렇게 접어버리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런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해오고 서구의 문화의 뿌리가 되고 사실 지금은 과학과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의 발전의 기초가 되고 뭐 이렇게 했던 기독교가 우리 땅에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우리는 서양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땅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또 들어와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그게 뭐 종교의 역사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종교학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던 문화와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예. 문화의 충돌이 벌어지면 사회적인 여파가 발생합니다. 사회도 바뀐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종교학 자체도 아니고 그렇죠. 그 종교가 들어와서 미치는 사회적 영향, 사회적 변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파된 기독교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세력을 넓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신뢰를 구하고 또 혼란과 모순이 극도에 달했던 구한말 일제 해방 이후에 그 혼란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었는가? 그들이 무슨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그러고 보니까 불과 200년 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해방 전쟁 이전에는 기독교가 있긴 있었지만 아주 소수였고, 그럼요. 예, 도시였고 뭐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구한말 때부터 이제 선주교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뭐 서학기라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아주 소수였는데 뭐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너 이거 밟고 갈래 안 갈래?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밟고 가면 너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목을 치겠다. 예, 그래서 당인리 앞에 그 절두산 성지. 예, 그래서 막 목을 막 쳐버리고. 네네네. 뭐 그랬었죠. 새남터. 예, 새남터. 예, 김대건 신부도 거기서 그렇죠. 목이 잘렸죠. 그리고는 그 제사 때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루갈다라고 하는 성인이 계세요. 성인의 칭호를 받은 전주에 가면 이렇게 있는데 그 10대 소년 소녀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결혼을 했는데 합방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둘 다 천주교인이어 갖고 우리는 하느님에게 우리를 바쳤으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절대로 동정을 지켜야 동정을 지키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세속적인 유혹 남녀로서 왜 정이 안 들겠어요. 그럼요. 그럴 때는 뭐 각자 뭐 기도로서 밤을 새우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바늘로 찌르기나 하거나 하여튼 이런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합방을 안 했는데 그걸 보고서 탄압이 들어와서 결국은 그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성인으로 삼는 전주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그렇죠. 인실적으로 빠지는 곳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그분들의 성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얼마 전의 일이라는 거죠. 얼마 전의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변화의 양상, 그리고 그 결과, 그게 몇십 년 사이에 변화 발전, 뭐 발전인지 퇴보인지 막 이렇게 계속 그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면서 결국 현재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대형 교회들, 로까지 성장하게 된 과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대형 교회를 칭찬하거나 비판하려면 그 기원을 알아야죠.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의 탄생 과정을 뒤져보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죠.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대형교회가 문제다. 그럼 대형교회 문제다. 그래서 안 돼. 뭐 기독교가 나빠. 뭐 개독교 뭐 이런 얘기 하더라도 개독교는 이제 개신 기독교를 줄인 말인가요? 그렇죠. 네. 결코 그 나쁜 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그러지 말고 그들이 왜 문제고 그들이 왜 저런 상황, 오늘날 저런 현실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긴 희대의 살인마라고 했었던 유영철. 그 사람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가. 그렇죠.
뭡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 배경부터 따져보죠. 다 따져봐야죠. 네. 예. 문제는 지금 현재 오늘날의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정치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집단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대형교회 집단이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아마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인, 정치 집단, 정당, 아니면 강요, 대통령, 이런 정치인들 집단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 하지만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리인, 얼굴마담입니다. 그냥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 사람들은 다 임기제입니다. 임기 끝나면 집에 가야 돼요. 그렇겠군요. 예, 실질적인 물론 이제 원 오브 데밍이니까 네. 다시 그 집단 안으로 돌아가겠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은 따로 있다는 거죠. 네. 우린 맨날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네.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력자들은 누구인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집단들이 대략 몇 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네. 정치 집단을 제외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권력 집단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재벌이죠. 그렇게, 예. 삼성 현대로 대표되는 재벌일 때입니다. 네. 이 재벌들이 과거에 고속 경제성장 시대에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정치 권력의 하수인들이었던 거죠. 네. 그냥 권력자가 뭐 하라 그러면 하고 고속도로 만들어라 그러면 열심히 만들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권력은 자본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년 전에 예. 벌써 그런 얘기가 삼성과 현대는 정부 권력으로도 어떻게 제어하기 힘든 그런 실질적인 막강한 권력자들이 돼버린 거죠. 네. 재벌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두각을 나타내는 게 대형교회 집단인데, 물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막강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사회적으로 눈에 띄는 집단이 대형교회들이에요. 이들은 대략 우리나라의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 말고 개신교 신도만 따졌을 때, 네. 이게 이제 좀 우스운 통계인데, 각 교단들이 다 얘기하는 자신들의 신도 수를 다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와. 물론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은 세를 불리기 위해서 과장하니까. 네. 그렇더라도 1,000만이라고 잡아도 20%잖아요. 예. 한 국가의 구성원 중에 인구 중에 20%가 교인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 종교 집단과 또 한 축을 이루는 게 사학 집단이죠. 사립학교들. 사립학교, 사학재단. 예.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고 사립대학도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학교를 한 개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갖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예. 이게 기원을 찾아보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해방 이후에 완전히 파괴된 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의 유지들한테 권리를 준 거죠. 네가 학교를 설립한다면 너한테 어떤 특혜를 주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학들이 발전하면서 지역의 유지를 벗어나서 막 국가적인 그 세력가들로 성장하게 된 일종의 겁니다. 지주회사 역할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학재벌 집단이 종교 집단과 합종연행을 하게 됩니다. 서로 섞여요. 그래요. 저긴 불교 학교야, 전 기독교 학교야. 그렇죠. 뭐 이런 거.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몇 개 나왔죠. 재벌 집단, 종교 집단, 사학 집단. 이런 집단들이 우리 사회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력,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예장 합동에서 운영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었죠. 한번 성직자 세금 내는 거 네네.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 네. 당분간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역시 또. 예. 그러니까 천주교 구교 쪽에서는 진작부터 아주 작긴 하지만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자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냈어요. 네. 불교 쪽에서 내는 곳 있고 안 내는 곳 있고 그러는데 불교는 아예 소득 자체가 없고 소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 예. 불교는 원래 이제 무소유의 네.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개신교에서는 분명히 목사님들이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기 돈을 교회에서 받아서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면서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 내부의 개혁 세력들이 우리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올해 있었던 거기서 또 무산됐고 심지어 세금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교회와 이런 소유한 재산들 이거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거. 그리고는 11조 안 상속하는 내면은 거. 11조 안 내면 교인도 아니다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킨다라고. 교인들 법은 돈은 다 걷어갈 거면서 자기가 보유한 것은 세속을 시킨다는 거죠. 훌륭한 목회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길러서 아들한테 준다는 거죠. 어이구 이런 참 김일성스럽고 김정은스러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니까 위원회에서 작년까지만 좀 약간 전향적인 얘기가 나왔었어요. 세습에 대해서 다시 논해서 어떤 제안을 해야 된다.
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교회 집단 내에서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도록 한다. 뭐 이렇게 엉뚱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내부의 문제가 뭐 장난이 아니죠. 내부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 세력이 너무 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한때만 해도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밤중에 도시의 야경을 살펴보면은 네. 붉은 십자가가 그냥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게요. 예. 근데 요즘엔 그게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네. 교회들이 붉은 십자가를 잘 안 걸어요. 그래서 야경에서 붉은 십자가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교회 숫자가 줄은 게 아니에요. 아까 신자가 대략 뭐 1,000만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약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6만 개? 개신교. 성당 말고. 네. 개신교 교회만. 와. 6만 개면은 이게? 그러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예. 5천만이라고 해요. 예. 5천만이라고 하면은 대략 90명. 뭐 그런 900명 중에 아니 그러군요. 900명. 잠깐만. 아니 900명 중에 예. 900명 교회 한 개. 예. 예. 맞나? 잠깐만. 아니다. 그렇네. 맞네. 맞아요. 맞아요. 예. 900명당 하나. 인구 예. 900명당 교회가 하나씩 있는 거죠. 예. 대단한 일이죠. 물론 신도들의 숫자도 계속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약간씩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교회들이 전도 사업에 더 열을 올리는 거죠. 신도가 줄고 있으니까. 뭐 이런 문제. 뭐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전도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고. 네. 한때 이제 유행하던 정치권에서 유행하던 이거 누가 하신 농담인지 아는데 밝히진 않겠습니다. 네. 정당이 절대 교회를 당할 수 없다. 정당이 교회 당할 수 없다. 예. 왜냐? 정당은 1년에 한 번 전당원 대회 네. 하기도 힘드는데 교회는 매주 일요일마다 전당원 대회를 맨날 한다. 네. 그리고 정당의 당비는 사람들이 거의 안 내는데 교회의 당비는 매주 현금으로 낸다. 정당의 당사는 잘해야 지역별로 한 개씩 있어 전국에 몇십 개밖에 안 내는데 교회 당사는 전국에 6만 개가 넘는다. 정당의 당직자는 전국적으로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의 당직자는 몇십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 되겠네요, 정말. 그렇죠. 네. 교회 한 개당 최소한 목사에 전도사에 뭐 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뭐 저 안수 집사에 뭐 직함이 한 전도사에 예. 권사에 와.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모 교회 집사이셨던가 권사이셨던가 뭐 그러셨죠 아마. 뭐 다 알잖아요. 예, 소망교회 뭐 장로. 소망교회 장로까지 하셨죠. 예. 그 소망교회 장로를 하기 위해서 직접 주차장 정리까지 하셨다고. 그렇죠. 예, 뭐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게 이런 거대한 집단이 뭔가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뭐 단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죠. 몇 년 전에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거. 개신교 합동 집회를 하면서. 예. 거기 태극기가 펄럭거리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종교와 국가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종교 국가 아닌데. 네네. 거기다 성적인 거기 왜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이들이 조금만 더 잘못 방향을 틀게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들이 만약에 인종차별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 우리나라는 끔찍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 농성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광화문 그 앞에서도 뭐 서북청년당 재건이 같은 어떤 일베청년과 같은 그로테스크한 집단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무슨 기독연대 뭐 이런 이름을 그분들이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는가? 네. 이런 것도 우리의 연구 대상 중에 하나죠. 네. 어떤 경로를 거쳐 그분들이 갑자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정권의 편을 들고 어떤 사회 진보 개혁 세력에게 그렇게 극도의 증오감을 표출하고 막 이랬는지도 우리가 탐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외부에서의 어떤 거대한 세력을 자랑하고 외부의 간섭과 어떤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내부의 부패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패 문제, 탈세, 또 그리고 횡령, 교회 재산을 자기 멋대로 쓴다거나. 최근에 김홍도 목사가 결국은 사기 혐의로 2년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돼 버렸죠. 꽤 굉장히 우리나라 개신교 집단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목사입니다. 그렇죠. 김선도, 김홍도, 그리고 김국도인가요? 그 세 분 형제. 광림교회, 금남교회,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신도들이 자신의 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다. 그래서 MBC까지 점거하려고 했었던. MBC 앞에서 촛불 시위하고. 네. 자신들 십자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성적 추문 같은 거.
아, 빤스 목사. 예, 네네. 뭐 이제 그분은 언행이지만 어떤 분은 막 뭐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네네. 이런 추문이나 일탈 행위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네. 이거는 감시와 견제의 부족이거든요. 아무리 성직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면 부패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집단일수록 정말 부패가 우리 군이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외부의 통제를 안 받게 되면 100% 부패합니다. 검찰도 그 사법부도 그렇죠. 그렇고요. 예. 네. 자, 이제 이런 대형 기업들의 이 총체적인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특히 미국과는 약간 유사한 측면인데 유럽에도 개신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형태를 보이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아하. 그럼 왜?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상륙한 다음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겪어왔길래 이런 기형적인 결과가 나왔는가? 충분히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들이죠. 하긴 혹자든 그렇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한 예. 기독교 개신교가 바로 대한민국의 기독교다. 예. 저는 막상막하라고 봅니다. 미국과 우리가. 아, 지금 현재? 예. 그런데 그 미국은 좀 쇠퇴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쇠퇴하는 분위기죠. 근데 한때, 근데 미국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뭐, 미국의 그 개신교의 문제점의 상징은 그거죠. 그, 케이블 선교하는 목사들. 아, 네네.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그 케이블에서 돈을 모읍니다. 네. 그럼 전국에서 후원금이 모이죠. 네. 그 돈으로 그 자기 교회의 세력을 늘리고, 막 이런 행위가 한때 막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 뭐 티파티 배후에도 이제 그 개신교와 관련이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세력에 자꾸 정치 세력화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네. 권력을 가진 교회 집단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세력화,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미국과 대한민국의 개신교 집단이 그 나라의 극보수를 대변한다. 그게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네.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그들이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은 가장 급진적인 분이었는데. 그 얘기 진짜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읽어보면 신약에 등장하는 걸로만 그대로 읽어봐도 세상에 이런 이 반사회적인 사범이 없어요. 가장 보수적인 집단들을 아주 극도로 비난하고 네. 막 뒤집어엎고 심지어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먹고 살만한 야당 지도자나 그렇죠. 또는 그 큰 시민단체 예. 여기도 막 가끔 뒤엎어버려요. 막 뱀의 자식들이라고 막 욕하고 이런 바리새인 이런 유선자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저자거리에서 먹고 마시고 예. 친하게 지냅니다. 예,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 그러니까 예. 아주 그 시대에 그 천대받던 기층 사람들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지내고. 예, 창녀, 예. 세리, 어부.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예. 결국은 예수님이 당시에 정치범으로 잡혀서 처형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반정부 인사라는 거죠.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라는 얘기죠. 순교라기보다는 그 종교적인 이유로 당했다기보다는 정치범으로.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권력이죠. 네. 로마의 권력의 비호를 받는 그 총독 그 일종의 식민지를 지배하는 총독들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종교사범이 아닌 거죠. 정치범인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불령선인. 그렇죠. 네. 이 폭력혁명을 기도하는. 네, 이봉창, 윤봉길, 김구. 감히 막 이러면서. 네. 그 오히려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네. 꺼림칙하니까 자기는 아니까. 난 빠지고 싶은데. 죽일 것까지는 없는데. 죽일 것까지 없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유대의 그 리더들이. 네. 죽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친일파들이 말이죠. 친일파들인 거죠. 네. 이런 예수를 중심으로 놓고 발전한 기독교가. 네. 어쩌다가 반대편이 됐는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던 건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자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어디를 먼저 가시겠습니까? 결국 저는 항상 그 기원을 뿌리를 찾아가서 네.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 가시겠다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여행,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예. 평양입니다. 평양. 예. 자, 지금 우리 왔다가 나가는 김영민 PD 나중에 게스트로 모실 건데 평양 대부흥회. 예, 평양에 가서 그 김일성 동상에 절하고 헌화하고 사인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입니다. 1907년. 7년. 그러니까 일제가 한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직전 그 시점에 평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평양에서 아마 기독교 쪽에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명칭인데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그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 그게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앞으로
그 기독교가 발전하게 된 그 배경에 어떤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가.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1907년의 평양 대부분 운동이지만 그게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과연 자랑스러운 일이었던가. 네. 이 문제를 탐구해 보기 위해서 1907년으로 돌아가면서 그 독재유산 답사기 번외편 메가스토리의 1편의 시작을 평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야말로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대구는 동방의 모스크바다. 예, 그만큼 그렇습니다. 좌익세가 강했다. 그럼요. 예. 그런 것처럼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런 말이 있었죠. 그리고 생애 한가운데라는 그런 책으로 매우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던 루이제 린저. 예, 루이제 린저가 예.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그때마다 느낀 거는 참 한국은 종교적인 나라다.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평양 대붕의 시작과 끝, 그 뒤를 캐다 보면은 이게 또 요즘에 문제가 됐던 그 서북청년단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두시쿵 정말입니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좀 힘들게 준비를 했고요. 네. 메가스토리 시리즈가 과연 몇 편짜리가 될지 그건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어떤 내용일지 이제 정리가 돼가고 있고요. 네. 오늘 그 독재유산 답사기 번외편 메가스토리의 서문편 프롤로그 편이었는데 네. 다음에 제 1편은 평양을 향해 출발하겠다. 1907년에 예, 1907년 평양으로 가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버드나무가 많아서 예. 유경이라고 불렸던 예. 예.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